돌장수이 하기 나면 그때에 말할 테요. 자, 976페이지로 돌아가서 경허선사. 경허선사는 1849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열반을 하신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이제 한글로 지었나? 한문으로 지었나? 하여튼 시를 지었는데 120년, 130년 전에 지었으니까, 그리고 불교 스님이다 보니까요, 또 강사 스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긴 읽었는데 아는 부분은 알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읽다 보면 포기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무슨 뜻인지 당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경호 스님은 선사세요. 우리 그 한국 불교의, 그러니까 선종은 신라 말에 이제 들어왔고, 신라 말에 들어와서 구산으로 정착을 하죠. 9개의 산문으로 정착을 해요. 그 전에는 교종이 있었어요. 교종. 뭐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자장 스님은 사실 다 교종이죠. 교종. 그때는 교종, 선종을 나누지 않았으니까 이제 다 그때 당시 그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다 이제 뭐 금강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 같은 경전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의상 스님은 중국에, 자장 스님도 중국에 가서 화엄경도 공부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8세기, 7세기, 8세기 정도 돼서 도의국사란 이 신라 시대에 스님들이 유학을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의상 스님도 그 당시에 스님들이 유학 가는 붐이 일었기 때문에 의상 스님, 원효 스님도 가려고 했던 거고, 원효 스님은 가시다가 해골물 마시고 돌아온 거고, 의상 스님은 가셔서 이제 종남산이라고 그 종남산에 지상스님? 무슨 스님이지 까먹었네. 그 되게 화엄하게 대가 스님에게 전수를 받아요. 그래서 화엄종의 맥을 우리나라에 이제 있고, 그 이후로 의상 스님께서, 의상 스님 이후로 우리나라는 화엄불교가 계속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까지도 화엄불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원효 스님은 유학은 가지 않았지만 화엄경을 많이 독송하시고 화엄경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주석서도 많이 달고 해서 원효 스님도 화엄하게 심취했고, 의상 스님은 아예 전공까지 하셔서 우리나라는 화엄경이 주류가 됐던 그런 나라예요. 금강경보다 화엄경을 더 많이 공부했다니까. 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스님들 보면 화엄경을 공부하고 참선을 했다, 화엄경을 공부하고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때는 유학을 정말 많이 갔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것도 요 신라의 스님들이 유학을 정말, 자장 스님이 유학 가가지고 돌아와서 선덕 여왕한테 우리 구축 목탁을 지어요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세속 5개를 지금 홍광법사도 유학 갔다 와가지고 세속 5개를 만들어서 화랑을 조직해서 뭘 한다고 나라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진흥왕이라든지 뭐 그 이후의 왕들은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 불교적인 정책을 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학을 했어. 당시에 당나라는 이때 6세기, 7세기의 당나라는 7세기에서 8세기, 우리가 삼국통일할 때가 7세기 676년 이러거든요. 그때 당나라를 다스린 왕은 측천모가 그때 다스렸거든요. 당태종, 그 다음에 당고종, 고종의 아내가 이제 측천무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생기고 얼마 안 있어서 당태종은 정관에 치해서 굉장히 중국의 3대 문화가 발달되고 가장
정치가 안정이 되고 가장 융성했던 때, 그 중에 하나가 정관의 칠학에서 당 태종이 이제 다스릴 때였어요. 그 이후로 바로 당 고종이니까 그 이후로 정권을 물려받은 게 이제 측천무예요. 그걸 받아서 측천무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당나라를 발전을 시켰죠. 그때 이제 삼국 통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당나라를 이제 당나라가 우린 신라까지 다 침범하려고 하는 야욕을 부렸지만 다행히 신라가 그 측천무가 다스리는 어마무시한 당나라를 물리치고 순수하게 이제 우리 통일신라로 거듭나게 됐던 것이죠. 그때 이제 교종의 스님들, 유학간 스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제 신라의 사상이 그래도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죠.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위치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부각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 고구려는 뭐 광개토 대왕에, 뭐 백제는 근초고왕에 굉장한 왕들이 다스리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고구려는 불교를 멀리하고 오두미교라고 해서 이상한 이제 사이비 비슷한 도교를 이렇게 숭상하고 스님들을 배척하고 쫓아냈거든요. 백제 무왕 때는 이렇게 저거를 지으면서 미륵사를 이렇게 창건을 하고 미륵사를 엄청나게 불사를 하면서 무왕 때는 강성했지만 무왕의 아들인가요? 의자왕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뭐 좀 제대로 잘 안 됐죠. 어쨌든 이 신라는 삼국 통일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계속해서 유학은 계속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도 계속 유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선종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중국에도 불교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중국에도 교종이 번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종이 크게 융성을 해요. 크게 융성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학 갔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주류는 선종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불교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산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조선시대 이제 태종 이방원이 불교를 크게 축소시켜요. 절에 재정이 풍부하거든요. 이성계는 새로운 조선을 건국을 했지만 왕만 바뀌었지 관리는 별로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나라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풍부해야 돼요. 그 당시 고려 말에 나라 곳간이 다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마른 곳간을 이어받은 이성계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별로 그냥 관심이 없었지. 태종 이방원은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해서 상황으로 만들고 본인이 집권을 했는데 나라의 재정은 어디서 나오지? 양반들은 그때 개국공신들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개국공신들한테는 또 뭐 나눠주기 바빠. 그래서 세금 걷기 어렵지. 뭐 하지. 그러니까 불교를 작살낸 거죠. 불교는 노비도 엄청 많았어요. 뭔가 이제 안 맞지 사실은 보면 불교의 사상하고 고려 말에 불교의 그 당시 상황은 안 맞는 게 많았어요. 불교는 사찰 재정이 너무 풍부해. 고려 시대 내내 이제 절에 다 시주한다고 그 절 근처의 땅들을 다 이제 왕 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신이요, 왕후 생신이요, 뭐 왕비 생일이요, 왕의 생일이요. 그럴 때마다 무슨 불사를 하고 뭐 불사를 할 때마다 계속 땅을 절에다 하사를 해. 그래 절 밑에는 다 땅이 이제 절땅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통도사 같은 땅은 양이 적지는 않거든요. 통도사 뒤에 있는 산은 다 통도사 산이야. 200만 평 막 이렇게. 해인사도 해인사 그때 산들은 다 해인사산 200만 평 막 이래. 어지간한 본사들은 다 100만 평, 200만 평. 뭐 사실은 산이다 보니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립공원이니까 더 매매가 안 돼.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이렇게 그 국립공원을 만들면서 국립공원의 대부분은 이제 사찰들이거든요. 그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찰들은 재산상 많은 피해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재 관람료 이런 것들을 거두면서도 이제 정당하게 걷는 것인데, 나름 정당하게 걷는 것인데 시민들의 입장은 안 그렇죠. 국가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합니다 라고 20년 전에 했던가 그래요. 그런데 사찰 관람료, 문화재 관람료는 남은 거야. 그 입장료만 폐지하고 문화재 관람료는 남은 거지. 근데 절에 오는 사람이 문화재 관람을 하나? 그냥 가야산에 가는 거고, 영축산에 가는 거고, 산에 올라가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도 다 이제 산 입구에서 다 돈을 받고 문화재 관람료라고 받았으니까. 근데 또 알고 보면 그 산이, 올라가는 산이 다 절산이네? 절 땅이네? 야, 우리 땅 내는데, 가는데 좀 돈 좀 내고 가지. 요즘에는 어느 숲에 가면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무슨 숲 가면, 무슨 공원 가면 돈 내고 들어가는데, 유료로 내서 가는데 많잖아요, 보면. 그런데 사찰은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스님들이 해서 그게 해인사 땅이 됐냐.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이제 나라에서 하사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님들의 재산이 아니고, 그것은 그 나라의 국유림하고 비슷한 거다. 이거 틀린 말도 아니죠.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당태종이 아니라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사찰들을 다, 전국의 사찰들을 다 때려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사찰에 속한 노비들 정말 많았습니다. 어지간한 사찰들은 그냥 100명, 200명씩 노비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찰에 소속되어 있는 땅들은 수백만 평씩 막 있었으니까 그것들 다 몰수하게 되죠. 양반들의 땅은 몰수하기가 어렵지만 스님들의 땅은, 절의 땅은 몰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걸 이어서 또 세종대왕도 이어서 더 많이 또 하셨다. 그래서 선종, 교종, 선종에도 구산이 있고 교종에도 오교가 있었어요. 이런 선종과 교종을 다 없애고 그냥 양종으로, 그냥 선종, 교종 두 개로 그냥 만들고, 절들도 많이 축소해서 없애고, 없애는 것도 끝이 없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양반들이 고을 원님들이 사찰들을 계속 없애 나갔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서 쇠퇴하면서 선종이 고려 말에 최전성기를 걷지만 조선시대에 가면서 계속 하락하면서, 그러면 고려 말에는 인재가 훌륭했어요. 지공, 나홍, 무학, 사마상도 계셨고, 조선 초기만 해도 무학대사를 비롯한 함호 득통선사 같은 또 많은 선사들이 있었습니다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하니까 스님들이 사라졌죠. 인재가 바닥이 된 거죠. 나중에 문정왕후 시절에 이제 불교가 조선시대에도 좀 잠깐 반짝했던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반짝했냐면 세조. 이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가요? 이 셋째 아들 세조가 이제 10여 년간 이제 자기가 집권을 했는데, 이때 정말 불사를 많이 했어. 강원도 월정사, 상운사 다 불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사찰들을 많이 세우고, 세조는 한글로 경전을 유포하는 것도 유명하죠. 한글 창제의 주역이라 할 수 있죠. 세종대왕이 만들으라고 했지만 그 왕자들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왔고, 스님들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한글 창제를 이뤘는데, 이 세조가 이렇게 스님들하고 친했고 불사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 불교는 세조 이후로 등장했던 성종이라든지 연산군이라든지 정말 박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문정왕후가 섭정을 했죠. 이제 수렴청정을 했어요. 명종인데요. 명종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중종의 이제 아들인가 손주인가 이제 그 명종인데, 명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속정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했나요? 그때 이제 새로 불사를 또 다시 했어요. 그 중에 문정왕후가 한 것은 절도 많이 지었지만 허웅당 보우선사를 등용을 했어요. 거의 문정왕후의 스승처럼 모시고, 나중에 소문이 나쁘게 나. 천비들이 보우스님하고 문정왕후랑 짝짝꿍했다, 이런 소문까지 다 내고 했는데, 문정왕후는 보우스님을 등용을 해서 보우스님이 승가고시를 다시 그 부활을 하게 됐죠. 승시를 부활해서 나온 스님이 서산스님, 사명스님, 이분들이 수석으로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서산스님이 나타나서 다시 불교가 선종이 크게 융성을 했어요. 다행히. 그리고 임진왜란이 난 거지. 그리고 스님들이 이때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바뀐 스님들, 여기서 계속 바뀌었다가 조금 대우를 받아서 이제 스님들이 조금 이제 나아졌어.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그때 이제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서신을 보내요. 도움을 요청하고, 서산대사는 팔도 도총섭을 맡아가지고 전국에 사발통문을 보내서 스님들이여 일어나라 해가지고 스님들이 의병을 이제 조직을 해서 승군을 조직해서 의병들하고 같이 싸우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후로 임진왜란에 그렇게 몸바쳐서 이렇게 나라를 지켰지만, 그 이후로 불교가 그렇게 또 정치에서 계속 박해를 여전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민중이,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쌀을 이고 절에 다니고 그렇게 해서 불교가 살아남고 했는데, 역시 인재는 계속 하락해서 나타나질 않죠. 그러다가 경허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경허 스님이 1849년 거의 이제 그 구한 말이죠. 이제 거의 조선이 다 끝나갈 즈음에 경허 스님이 나타나서, 경허 스님이 10대에 출가를 해요. 동학사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워낙 머리가 천재이신가 봐요. 경을 잘 보고 강의를 너무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은사스님이 이제 속퇴하셨는데, 그 은사스님한테 인사드린다고 경기도 좀 어디 가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큰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본인이 이렇게 나처럼 맨날 강의하면서 똑똑한 척을 다 하고 있었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에 임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도인 행세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강의도 잘하니까 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옷을 딱 벗어붙이고, 남들은 그 더운 여름에도 장상 딱 입고 공부하는데 혼자 옷을 딱 벗어주고 자신있게 딱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멋있게 살았어,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지역을 지나면서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죽을까 봐.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생사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큰 창피함을 느끼고 참회를 해서 다시 절로 동학사로 돌아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달 동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이제 대단한 이제 한국 불교 근대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고, 스님의 깨달음은, 경허 스님의 깨달음은 혼자만의 깨달음이 되지 않고 전파를 했죠. 깨달음이 계속, 스님은 강사 스님이랬잖아요. 설명을 하는 걸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느낀 깨달음을 가르치는 걸 잘한 거죠. 충청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영남 지역으로 이제 만행을 오셔서 해인사로 가가지고 해인사 스님들을 사람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스님들을 모아서 참선하게 하고,
보모사에 가서 보모사도 이렇게 그 만들어서 수선사를 만들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스님들을 발심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한말쯤 돼서는 그 이제 고종 황제 후기쯤 돼서는 정말 스님들이 많이 그 구름처럼 모여서 너도 나도 참선하겠다고 분위기가 참선 위주로 막 하게 하는 것도 경어 스님의 이런 뭐랄까요? 이 쇼맨십, 리더십, 경어 스님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혼자 깨달아서 혼자 그냥 음미하고 있으면 같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지만, 근데 스님의 깨달음은 정말 포교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영감을 줘서 그 영감으로 일제시대에 선사 스님들이 많았고, 그 영향을 받은 게 성철 스님이죠. 이런 영향들을 다 받아서 성철 스님 같은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성철 스님 봉암사 결사를 했죠. 20여 명의 봉암사 결사는 정말 목숨 내걸고 봉암사 들어가서 좀 철저하게 수행을 했는데, 그 20여 명의 스님들이 다 이제 성철 경어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경어 스님은 망공 스님의 같은, 또 수월 스님, 또 이렇게 또 해월 스님, 이런 만공, 수월, 해월 이런 스님을 이제 나게 했고, 이 스님들은 또 만공 스님이 수덕사에 계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했고요. 용성 스님은 경어 스님의 바로 제자는 아니지만 경어 스님의 약간 후배예요. 나이가 조금 더 어리세요. 영향을 역시 경어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용성 스님도 참선을 하고, 역시 만해 한용운 스님들도 다 그때 경어 스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참선 좀 하는 분들은 전부 다 경어 스님의 영향을 다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한국 불교도 지금 현재의 불교에 각 큰 절마다 다 참선하는 선방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이 지금 1만 1000명이거든. 11,000명 정도 돼요. 조계종 스님들이. 비구 6,000명? 딱 5,500명씩 돼요. 비구 6,000명, 비구녀 5,000명 이렇게 정도 되는데 비슷합니다. 비율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참선하는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2,000명. 10,000명 중에 2,000명이 선방에 가서 안거를 해요. 이먹고 하면서 참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전국에 사찰이, 조계종 사찰이 3,000개, 조계종으로 등록된 사찰이 3,000개예요. 그럼 여기에 주지로 임명된 스님이 얼마나 많겠어? 그 주지만 하나, 기도 스님도 있고, 총무 스님도 있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선방에 참선하는 스님들이라는. 그러니까 소인 보는 스님 말고는 선방에 참선하는 스님들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선종이 역시 아직도 한국 불교는 선종이 참선하는 스님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영향이 바로 경어 스님. 한국 불교는 정말 아픈 역사가 많습니다.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외색 불교, 대처 불교, 일본이 한국의 어떤 정신을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불교를 31개 본산으로 나누죠. 불교의 절이 전국에 3,00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전통사찰은 800개인가요? 800여 개.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100년 이상 된 사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사찰 등록된 사찰들. 한 800여 개가 되는데, 오래된 사찰들이죠. 이 사찰들을 31개의 큰 절로 나눠서 본사, 31개의 본사하고 각각의 본사에 말사를 뒀던 거죠. 통도사가 있으면 그 밑에 말사를 100개의 사찰들을 말사, 해인사가 있으면 그 주변의 사찰들 100개의 사찰들을 말사, 그리고 이 말사의 주지의 임명권은 본사 스님이 임명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엄청나지. 100개의 사찰의 주지 스님을 내가 임명할 수 있어. 근데 지금에야 이제 4년 만기를 다 채워줘요. 근데 옛날에는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다른 스님을 임명해.
그럼 참 난감하죠, 그죠? 그게 이제 가난한 사찰은 안 그래. 가난한 사찰은 서로 안 가려고. 부자 사찰들은 중간에 임명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런 이 본사 주지는 누가 임명하냐?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임명을 해요. 본사를. 그리고 본사에서 말사 임명하는 것도 심사를 하죠. 아무나 나 같은 사람은 말사 임명 주지를 안 시킨다라는 거지. 제가 반정부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요즘도 다 반정부 발언, 부정부패 발언을 많이 한다고. 나 같은 스님은 경계 대상 1호지, 이제 감시 대상 1호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을 본사 주지시키고, 또 본사 주지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말사 주지시키고, 이래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본사 주지 하려면 결혼해야 돼. 결혼식이 무슨 일제시대 이전에는 결혼이라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스님들이 여성하고 같이 있다라는 게 민중에게 엄청 지탄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이제 이렇게 대처를 주니까 지금도 일본 가면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90년대 가장 이제 일본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90년대에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대상 1호 스님들이었다라는 거죠. 스님하고 결혼하고 싶대. 1등 신랑감이 스님이래. 왜 그러냐면 절은 천년을 내려오잖아요. 그 지역의 유지인 거예요. 절이 내려오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절이 오래되면서 이 사람 시주하고 저 사람 시주하고 절은 계속되는데 시주하는 사람 팔지도 잘 않잖아. 절에서는 사찰이란 건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을 잘 안 해요. 이상한 스님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앞전 할아버지가 이렇게 받았던 땅 또 받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받았던 땅 지금 또 내가 수주받은 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국회의원보다 더한 거야 이제. 그러면 일본은 사회가 이제 이렇게 보수화된 사회잖아. 이렇게 시스템화된 사회라고. 그러면 거기에 스님하고 이제 부인은 우리나라에서 스님 부인은 대처승 부인이라고 이제 스님 자식뿐만 아니라 스님도 그렇고 스님 부인도 그렇고 완전 천시예요. 우리 이선희 보살님도 아버지가 스님이라는 말 있죠. 그러나 근데 본인이 월락 출중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흉이 되지 않는데 다른 절에서 살았다든지 절에서 이렇게 스님 자식이라든지 스님 부인이라든지 뭐지? 스님 부인? 스님 자식? 아버지가 스님이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됐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의 유지야. 그리고 귀족이라고 귀족. 그 집안의 스님 부인으로 들어가면 다도부터 해가지고 무슨 의복, 재래 뭐 그 지역의 여성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여성들을 다 잡고 있어. 여성의 회장이라고 그 절의 스님 부인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말 없어졌죠. 그래도 지금 아직도 스님들은 이제 역시 유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본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이렇게 대처가 되면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불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야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서 그게 정착이 된 거지만 우리는 갑자기 이제 일본이 심어놓은 바이러스 이거 한번 감염되면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컴퓨터 나가요. 이게 그만큼 강력한 걸 심어놓은 것이 대처불교를 심어놨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해방된 이후로 스님들이 경어 스님의 이런 참선을 하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결혼 안 한 스님이 많았던 거는 참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 스님들은 결혼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지. 내가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 난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행사에 범호사 이런 데 다니면서
저기 이제 금강산 이런데 오대산 이런데 다니면서 참선했던 스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한 채 해방을 맞이했고, 그냥 살림을 살았던 스님은 결혼한 채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사찰 정화를 시키라고 사찰을 해서 비구 스님들을 엄청 이제 우대시해주고 지원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대처 스님을 몰아내는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런 아픔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계종에서는 이제 그 대처순이 전혀 없어요. 철저해요. 그 조계종은 10년에 한 번씩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올려야 돼. 그래서 심사를 쭉 해요. 이제 거기 그것도 이제 안 하는 스님도 있다 하더만. 근데 거의 99.9% 이제 이게 다 걸러져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은처나 이제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분들을 뭐 은처라고 해.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그래. 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라도 일본이 심어놓은 바이러스를 몰아냈어요. 어차피 퇴치했어. 어려운 퇴치 작업이었어요. 진짜로. 퇴치를 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는 경허스님의 정신이다. 자, 그 경허스님의 정신이 여기서 976페이지에서 경허스님이 지은 참선곡을 통해서 우리는 경허스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그 어려운 폭풍 속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혹을 북망산 무덤이다. 이제 세상 일이 다 허망하다는 거죠. 부귀문장 쓸데없다. 부귀하거나 대문장가나 다 쓸데없다. 황천객 다 죽는다. 결국은 황천객을 면할 수냐. 오라 나의 몸이 풀끝에 이슬이다. 바람 속에 등불이다. 삼계의 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간곡히 이르시되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산의 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 국토에 상나가정 무의도를 사람마다 다 알 줄. 이게 생사윤회를 영단은 영원히 끊는다라는 거고요. 불생불멸 저 국토에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열반사덕이라고 해서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나간정의 무의도를 완전한 행복을 사람마다 다 할 줄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8만 장교 유전이라 8만 대장경을 유전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 대용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렵다.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지 축생이 어떻게 공부하겠냐. 천상에서도 공부 안 한다. 사람만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하기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앉고 서고 보고 듣고 대강줄여 적어볼세. 앉고 서고 보고 듣고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이죠. 착의 끽반이라는 것은 착이는 옷 입는 거, 끽반은 밥 먹는 거예요. 끽이라는 것이 이제 먹을 끽자거든요. 마실 끽자예요. 인사동 앞에 가면 끽다거라고 찻집이 있어요. 그 조계사 앞에 가면. 우리가 이제 보이차가, 보이차 이전에는 작설차, 이제 이렇게 그 지리산 작설차만 먹었거든요, 스님들이.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보이차 막 우리가 밀려오기 시작해. 홍콩에서 막 들어오고, 대만에서 막 들어오고, 그 유통을 끽다고 이런 사장들이 유통하고, 스님들이 일부 유통해서 그 이후에 90년대부터 보이차 시장이 크게 열렸죠. 지금은 커피 시장이 더 크긴 하지만, 그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이차가 막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끽이라는 것은 마실 끽자, 먹을 끽자예요. 반은 밥반자고요. 옷 입고 밥 먹고 대인 접합, 대인 관계죠. 접하는 이제 서로 관계하는 거예요.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령 지각하는 소소영령, 맑고 맑게 소소영령하게 지각하는 이것이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뭐, 이 마음이 무엇인고 소소영령 지각하는 내가 지금 알아차리잖아. 이 알아차리는 나는 무엇인고.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번공하다. 여러분들 몸뚱이가 송장이라.
몸에다 너무 투자할 필요 없어요. 뭐 많이 뭐 맛있는 뭐 비싼 거 먹을 필요도 없고요. 비싼 거 바를 필요도 없고요. 몸 고칠 필요도 없어요. 성장인데. 성장에다 자꾸 들이부으면 뭐가 좋겠어요. 정신만 사나우죠. 그래서 몸은 송장이다. 송장이 여러분들 송장이고요. 망상번뇌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돈 없다 생각하고 뭐라 생각하고 뭐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뜬구름 같은 거예요. 뜬구름 같은 거. 천진면목 나의 부처 보고 듣고 앉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며 눈 한 번 깜짝할 제 천리만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명 분명한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이렇게 분명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이 생각을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안 하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줄인 사람 밥 닫듯이 배고프면 밥만 생각나잖아. 보면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만 생각하잖아. 물 먹고 싶다. 목말라봐. 물만 먹고 싶은 것이 다른 생각 안 나. 그런 것처럼 네 마음이 뭘까 하고 마음을 보라는 거죠. 또 60, 70 늙은 과부가 외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죠. 지금 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영가도 힘들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압사당하면 힘들죠. 영가도 힘들겠지만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도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그 큰 충격에 벗어나지 못할 지금 뭐 정신이 혼비백산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좀 오래 가겠죠. 자식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텐데요. 이런 참사는 이게 안 일어나도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 본래는요. 세계에서도 이제 행사 관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경찰이 치안을 잘 유지하는. 우리나라 치안력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 한밤중에 나가도 무섭지 않잖아 보면. 이런 나라 없거든요. 경찰 치안력이 대단히 이게 감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안다고. 이번에 그 112 신고한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사람들 배치해 주세요. 경찰 뭐 해주세요. 자기들이 더 경찰처럼 알아.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 다 경찰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 당연히 구청이든 뭐 경찰청이든 큰 행사를 하면 미리 회의를 하는 거고 어떻게 배치하는 게 다 나오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배치가 이제 이렇게 교통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인력이 거의 0에 가까웠다라고, 거의 없었다라고 그러잖아요. 137명이 배치됐는데 그 중에 90명은 사복경찰 해가지고 마약 단속하고 나머지 그 사람들도 그 임무가 아니었대.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하는 임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뭐지? 그래서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그냥 내피셜이고 루머인데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우리 지금 이제 정부가 마약이 정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짜로.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울산에서도 얼마 전에 그 범소에서 마약 하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차 사고 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래서 심각하게 마약이 더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동훈이 계속 나와가지고 마약을 이제 막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29일 날 토요일 날에 10시 반에 기자들 다 모이라고 했대. 10시 반에. 그리고 사복경찰 많이 만들어가지고 급습해서 마약의 현장을 잡을 거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경찰이 많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야. 경찰이 많이 나타나면 마약 하려고 하는 애들도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숨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경찰이 배치가 안 되면 마음대로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약하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있으면 걔들을 막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실적을 대국민 실적 마약이 이 정도 많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10시 반이 되기 전에 이제 이미
아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 156명간 이런 사상자가 생기게 됐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소설같이 딱딱 맞지? 어떻게 그렇게 소설 같대? 딱딱 맞아. 근데 누가 소설을 쓴 건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진짜 나쁜 거죠, 진짜. 그 계획 수사를 했다가 156명, 300명의 사상자를 나게 했으니까요. 그 이외에도 뭐 이렇게 대통령이 출퇴근을 한다고 700명이 늘 겨우 거기에 붙어 있고 하니까 용산의 경찰 애들은 늘 과로래, 과로. 너무 피곤하지, 너무 힘들대. 저기 가서 저쪽 가가지고 해야 되고 저쪽 가서 예약해야 되고 그러는 차에 이제 이렇게까지 겹치고 해서 더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스님들도 오늘 가가지고 오후에 울산 불교 관계자들 다 모여서 조문을 이제 울산 시청에 시의회 1층에 시민홀에 이렇게 분향소를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하고 이제 불교 관계자들 모여서 분향을 하고 왔는데, 네,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향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쪽에 사고 사망자 뭐 이렇게 분향소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고 사망자 분향소 이렇게라고 돼 있는데 울산은 사고 희생자로 돼 있어서 이게 저로 이제 이렇게 사고가 아니라 참사라고 확신하고 이거 사고가 아니다. 사고는 참사라고 할 수 있고 사망자가 뭐 사망자예요. 희생자지. 그래서 사고를 하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사망자라면 더 많이 회피하는 거라서 좀 많이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정부가 이제 정말 머리를 납작 깔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잘못한 사람 문책해서 이제 그만두게 할 사람 그만두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우리 별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법조인이 정치인이 되면 참 나빠요, 진짜. 법조인들은 특히 검찰들은 죽었다 깨나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유감입니다. 조금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어마무시한 그 연합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전투기 240대 동원해서 F-15기, F-24 뭐 이런 뭐 스텔스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항공 연합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대급의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 연합훈련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군대 이런 그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제일 미국 다음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연합훈련을 자주 하거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연합훈련을 정말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하면 이제 제일 그 예민한 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항상 연합훈련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연합훈련 빼놓고 북한이 미사일 쏜 것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죽고 이제 국가적인 애도 기간에 연합훈련 국가적인 애도 기간에도 연합훈련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영향으로 미사일 그 어제 북한에서 20몇 발인가요? 뭐 30발에 가까운 미사일들을 역대급으로 막 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울릉도 이 안쪽으로까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큰 뭐 하여간 갈등이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정부라면 갈등을 고조시키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안전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한 마음을 가질 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정부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이들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획된 걸 미루기는 어려울 거예요. 계획된 걸 미루는 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망상번뇌 봉공하니라고 했고, 자식 생각 간절하다. 늙은과 부의 자식을 이루느니 자식 생각 간절하다.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공부하여 가되 1년 만년 되게 하여 패침 망찬. 패침이라는 것은, 침은 잠자는 거거든요. 잠자는 것을 잊고 밥 먹는 걸 잊는다는 게, 잠자는 것과 밥 먹는 것을 다 잊는 것을 패침망찬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수행을 하겠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오로지 이 공부를 해서 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반드시 이게 꼭 필요해, 구구절절 필요해, 이렇게 간절하면 밥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걸 잊겠어요. 나는 그렇게 절대 되지 않더라고. 밥 생각이 더 나지. 졸음이 오면 더 왔지. 참선한다고 이 먹고 해서 맨날 졸려. 이게 참 팽침만짠 할 지경에 그때가 대오하기 가깝다. 그렇게 해야지 깨달음을 얻는다. 호련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의 부처 천진면목 절묘하다. 아미타불 이 아니며 석가열의 이 아닌가. 아미타불이다. 석가열이다. 이런 거죠. 젊도 않고 늙도 않고 크도 않고 작도 않고 본래 생긴 자기 영광 개천개지 이러하고 열반진락 가히 없다. 지옥 천당이 봉고하고요. 생사윤회 본래 없다. 이걸 보고 양변을 여인다라고 그러죠. 양변을 벗어난다. 양변을 여인다는 거. 여기서 보면 다 그거잖아요. 젊도 않고 늙도 않고 크도 않고 작도 않고, 그리고 지옥 천당 본래 공하다. 생사윤회 본래 없다. 이것이 이제 양변이거든요. 크고 작다. 이쪽 끝과 저쪽 끝. 크다, 작다. 젊다, 늙다. 좋다, 나쁘다. 건강하다, 아프다. 이런 것이 양변이에요. 이런 데 대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걸 보고 무명이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걸 구별하는 것이 무명이에요. 이 무명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이게 부자다, 가난하다. 이러니까 이제 가난한 거 힘들고 부자는 좋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막 심한 거예요. 건강은 좋은 거고 아픈 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나누는 걸로 인해서 번뇌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으면 여기서 말한 대로 호련히 깨달으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깨달으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유연히 인가마저 다시 의심 없.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의심 없앤 후에 세상만사 망각하고 수염방광 보림이라 하는 거예요. 수행해서 처음에 발심하는 거죠. 발심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해. 수행을 해서 이렇게 뭐 밥 먹는 걸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수행을 해서 사마타와 이빠사들을 열심히 하면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보림을 한다. 보림은 깨달음 후에 이제 이거 깨달음을 단련을 한다. 여기서는 단련하는 방법을 수염방광 지나가되 빈배같이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빈배같이 떠들면서 유연중생, 인연 있는 중생을 유연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하면 보물운덕, 법을 부처님에게 은혜를